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사도적 운동, 그러니까 은사적 기독교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명칭은 이 초대교회 사도, 선지자라는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들, 그리고 예언과 기적의 그런 능력이 1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이 현 시대에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직통 계시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도 운동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좀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딱 생각해 볼 때,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요소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죄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처럼 거짓과 신비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수도록, 잘못 알수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종종 사용하는 말,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할 때, 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나 격려의 말이 교회에서 사용되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내가 이 예배당 밖에서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모였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없기에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요셉, 그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청소년 요셉이 아버지 아래 있을 때 편하게 상을 많이 받고 살았던 그가 이제 어느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사랑받던 청소년, 그것도. 그가 이제는 노예생활을 해야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은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가 되었어요. 정말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노예 상황이지만 그는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성공한 자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물질이, 성공이, 내가 지금 원하는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한 자, 성공한 자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메시아 탄생을 지금 고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식이 예배당 안에서는 있는데 이 문 밖을 나갔으면 그것이 너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뿐만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이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인격의 변화도 삶의 변화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요셉은 예배당 밖에서도,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보디발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디발이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고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등만 보았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디발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요셉의 삶.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요셉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본 것이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할 때 나에게 손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 앞에서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보디발이 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보디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말과 행동으로 자랑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욕심에 이끌려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요셉처럼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정 총무였습니다.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보지 않아요. 마귀 사탄은 이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삶의 현장에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요셉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사용합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서 넘버 3잖아요. 넘버 3. 그러나 넘버 2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의 명령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손해를 보든지 쫓겨나든지 어떤 핍박을 받든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든 행위가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 큰 악이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고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다 내쫓았어요. 쫓은 것이 아니라 다 밖에 나갔게 합니다. 이제
요셉과 그 아내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아무리 큰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또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다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시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뻔뻔하거든요. 아무리 정말 마음의 죄악이 강팍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이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범죄하게 됩니다. 아간,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유혹이 넘어지게 됩니다. 물질을 빼앗습니다. 훔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셔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그리고 사울도 다 이런 문제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물을 한다는 거, 헌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뻤겠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그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합니다. 처음엔 땅을 다 팔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거 많은 것 같기도 해서 그 얼마를 감췄다고 해요. 그냥 솔직하게 조금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될 텐데 이만큼 낸 것처럼 감춘 거예요. 그걸 성령을 속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아나니아, 그것도 나름대로 헌신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모습이 아나니아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분이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게 되면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울, 아간, 신앙에 실패한 인물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울처럼, 아간처럼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우리에게 참 너무 끔찍한 말 아닙니까?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사단으로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어요.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아나니아처럼 넘어뜨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고 책망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책망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죄악으로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직분자에게 행하는 책망이기도 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자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타성에 젖어 습관적 신앙생활 가운데 방심할 때 이러한 사람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칠 때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모든 삶의 문제와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만 내 삶의 문제를 내놓고 그 어떤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 내가 이 문 밖을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든 그 어떤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나누고 함께 결정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가득해지고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다루고 나눌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와 삶이 일치되면서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땅에 그 어떤 상황이 찾아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임재 의식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 밖을 나가서기만 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구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세상에 그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 밖을 나가서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걱정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나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더 큰 근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염려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뭘 합니까?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가까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 시간과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 신앙이 퇴색되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멈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가 있을 때 어떤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